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에도 예수님이 주는 바람직한 평화와 세상이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평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직한 평화는 정의가 강같이 흐를 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오순도순 사랑하고 도와주며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밝고 따뜻한 참된 평화요. 바람직하지 못한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억눌러도 말 한마디 못하는 상태. 우리를 보고도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눈 감거나 동조할 수밖에 없을 때 있을 수 있는 무겁고 사늘한 외형적 평화입니다. 첫째 종류의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둘째 종류의 평화는 당연히 배격하고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절대 철권 아래서 모든 민족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만 가능했던 죽음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이런 식의 평화를 종식시키러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즉 세상 근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개인의 출애굽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6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띠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띠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띠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세 번째 재앙은 제6 재앙과 9재앙과 마찬가지로 사전 경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는 모기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애굽의 모기는 각다리 모기로서 몸집은 작으나 독한 종으로서 이 모기가 사람들에게 달라붙는다는 생활을 못할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참 현명한 분이시다. 겨울이를 죽게 함으로써 그 시체에서 모기나 파리 유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하나의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걷는 일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말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말이 아니고 다만 너의 민족을 돕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애굽에게 한 일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바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낙담부터 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를 우습게 이기지만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되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암 투병을 할 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이신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 하나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합니다.